시대가 점점 변할수록에 또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자꾸 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시대에 어떤 한 가지 일을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일들이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패되는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됐든 정치적으로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어떤 일에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꾸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개혁을 외치죠. 개혁을 외쳐서 새롭게 다시 이렇게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개혁을 많이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개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든지 어느 목회자든지 어느 종교 지도자든지 개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외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이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세워나오면서 언제든지 중심선상에서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의 구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자, 그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만큼 변개되고 말씀이 얼마만큼 왜곡되고 말씀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의로 해석하는 일들이 2000년 동안 많이 있었다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생겨나고 사이비가 생겨나고 있죠. 다 무엇 갖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엉뚱하게 풀어서 이단도 이만희도 나오고 문선명이도 나오고 다 어디서 나오냐?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조명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자칫 위험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외치는 부분 속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도대로 가자, 그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자.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이 성경을 버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버린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이요, 신령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짜서 다른 것으로 만들게 되면 이미 성경은 왜곡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 토를 달거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의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쓰셨기 때문에 그 감동 그대로 우리가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뜻과 의도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아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만약에 자의로 해석한다면 큰일 나겠죠. 주의 종이 그런다면 더 큰일입니다. 왜 말씀이어야 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인생에 바르게 사는 길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의 축복이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변질이 되는데 변질은 무엇이 변질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지식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변질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부분,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될 때 바로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식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지식의 교인입니다. 교인. 지식의 교인은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물질로 모든 것들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려고 치우칩니다.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무엇이 들어가냐? 하나님, 돈만 있으면 되는데요. 하나님, 나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한 의도는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지금 돈 있으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지식의
종교인으로서의 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또한 지식과 종교인의 교인은 어떠냐?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라고 하죠.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교인, 즉 종교인들은 이 땅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결과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의 결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가진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결과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과연 들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럴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럴지, 여기에 초점을 더 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서는 자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진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 세태가 변하면서 종교적으로 가면서 그리고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 중심.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설교 같은 것들을 들어봐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놓치지 않고 봐야 될 부분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체질, 교회 사람이 된 후에 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사람이 되고 교회 지체로서의 온전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사람이 된 이후에 받는 축복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저와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냐?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아무리 감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를 단순히 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되어서 온전한 교회 몸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그냥 교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되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 내가 축복받으면 교회가 든든해진다? 그거는 철저한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는 자유와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대주의, 형식주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교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외형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감독자 되셔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15절을 한번 보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16절을 볼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죠.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뱀을 집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6장 오늘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세우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장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와 사도행전 교회와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의 이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의 교회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지금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과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4장과 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의 교회는 어떤 교회로 가고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의 교회는 점점 지식의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종교적인 교회로 가고 있지, 영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기는 너무나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목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에 세웠던 교회,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즉 다시 말해서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자, 이 제품, 이 볼펜을 처음에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볼펜을 보고 그 다음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물건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걸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물건을 또 만들 때는 반드시 이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으로 만들면 엄청난 착오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계속해서 물건이 나와야지, 이것으로 만든 이 물건을 가지고 또 다음 물건을 만지고 또 다음 물건을 가지고 또 다음 물건을 만들게 되면 뒤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변질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하나예요. 이걸 중심에 두고 여기서 샘플을 계속 뽑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온전한 샘플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읽어야 되고,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면서 사도행전 교회를 따라가다가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모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죠, 저렇게 해나가죠 하면서 교회를 추구해 나가다가 언제든지 뒤 돌아서서 볼 때는 사도행전 교회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 교회로, 세상이 원하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로 타락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시 15절로 가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이 시대에 몇 사람이 아마 2020년도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요?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몇 명이나 교회에 새로 등록했을까요? 등록하는 사람이 있겠죠.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왔을까요? 아마 그 여느 때보다도 가장 최하, 오히려 등록이 됐다 할지라도 그 등록된 숫자보다 빠져나간 숫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듯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태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데서 우리는 항상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요, 식당도 되는 데는 돼요. 왜 되죠? 그 집은 잘하기 때문에, 그 집은 맛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집은 언제 가도 그 맛을 보증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아도 그 집에 가서, 그 집은 항상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져요. 돈이 없어도 한번 돈이 생기면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집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집은 음식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교회와 어떤 관계이며 교회를 통하여서 받을 축복과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야 될 목적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을 바로 인식을 하고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변치 않는다면 교회는 절대로 흐트러질 수 없습니다. 누가 붙잡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는 교회를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붙잡는 교회를 어떻게 사람이 회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2000년까지 오늘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왔어요. 그런 교회들로 명맥을 삼아서 지금도 큰 교회, 우리가 쉽게 성경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7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본질만을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본질이 훼손되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핵심이며 그렇게 하자면 안 된다는 것이 지상의 명령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 쫓아내는 교회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오늘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교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언은 또 지금은 방언을 제지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처 내 생각, 이 IQ, 작은 IQ 가지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 방언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은 우리의 입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말을 해도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말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새 방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뱀을 지금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일이 생깁니까?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위태롭게 보는 것이지요. 돈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는 이런 이들은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일에 대하여 체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까? 물론 지금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병에 또 한 가지, 육적인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의 병.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상처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마음 속에서부터 누구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될 수 있는 그런 상처 가진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차마 내가 인내하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의 상처와 내 속의 괴로움과 내 속의 답답함과 이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요동쳐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그것을 해결합니까?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이 마치 좋은 공기가 있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그저 약을 먹지 않아도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6개월이고 있으면 이 마음의 병이 심신이 치유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뭐 기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낫듯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전에 올 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가만 만져도 나을 것으로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짐과 동시에 그는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전에 와서 가만히 앉아 예배드리고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누가 주의 종이 크게 안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재단이지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죠. 시작.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르리니는 무엇입니까? 따라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따라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는 뱀을 씹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표적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가 따르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고, 표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 같고, 안수함으로 말면서 병이 떨어져 나가 도망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따르는 행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옆에서 성령님께서 계셔서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자가 하는 것 아닙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믿어 그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성령님께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표적은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일을 수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그림자가 실체를 따라가듯이, 약을 먹으면은 그 어떤 약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한 것에 대한 따라옴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죠. 만약에 내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나쁜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도소가 따라오겠죠. 쉽게 말하면 콩 심으면 콩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여러분에게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나 이 시대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눈들이 많이 띄어져 있음을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시대 교회와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이 지금 현재 교회에 이런 재앙과 같은 사태, 또 경기가 좋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 외형적인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따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무엇이 따라왔죠? 교회에 점점 재정이 힘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제 큰 교회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구교육자를 줄일까 생각합니다. 전도사를 자르려고 해요. 그리고 건물 큰 것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겨우 주일날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교육관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전기세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보실 땐 기가 막힌 일이지만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그게 열매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왔던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세트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한번 일단 젖혀둡시다. 그러면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떻죠? 교회 다니기 가장 좋은 때예요.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30년, 40년, 50년 전에는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 그때는 사실 예수 믿기는 힘든 때입니다. 핍박도 더 심했어요. 가정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가 더 엄청 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의 자유화를 외치면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나와서 교회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좋고 예수 믿기 좋고 그리고 풍족함을 주는 대신에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을 갖추라고 했는데 그걸 갖추지 못한 거예요. 먹을 땐 좋았지만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났으면 값을 치러야 돼요. 짜장면 먹으면 3,500원만 5,000원만 5,000원 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겁없이 2만원짜리 고기를 먹었으면요 5만원짜리 호텔 값을 먹었으면 5만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했나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도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대한민국이 잘 살므로 말해서 많은 선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잘 먹었어요. 나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지 못했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찔레를 신고 엉겅퀴를 신고 거기서 감람나무나 포도 열매를 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오늘의 형편과 사정을 봤을 때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열매예요. 오늘의 이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열매예요.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가 수가 적고 그렇지만 저도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신 것 저는 이것도 열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현상이 지금 일어난 현상이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열매예요. 이건 부인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 우리를 만들기 위해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내 자리에 나의 형편과 사정은 열매예요. 그동안 했던 열매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의 지금 이 상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누려왔던 나름대로 누려왔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늦었나요? 우리는 앞으로 더 살 날이 창창합니다. 5년, 10년 혹은 20, 30년 이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살 일이 많고 교회는 계속해서 영원할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무를 심으면 5년 후에 거둘지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나와서 지금이 어려울 때라도 할 수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영적인 것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지금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라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한폐렴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안 보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요. 찬양해야 되고요.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언제 열매 맺어지나 5년 후에 맺어질 수도 있어요. 빠르면은 6개월 후에 맺어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맺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심어야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를 했고 나름대로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힘들다고 멈춘다면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열매가 언젠가는 따게 될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때가 되면 복음의 열매는 때가 없지만 심어야 되죠. 올 봄에는 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을에 거둘 것 없습니다. 올 봄에 아무리 힘들어서 비가 안 와도 물을 끌어서라도 심어야 돼요. 그래야 가을에 맺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재단을 사랑하고 이 재단에 와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어찌하든지 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교회의 지체로 붙어있는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사시사설 철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시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오락가락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수확을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애굽시대 때 요셉이 어땠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흥청망청 있는 돈으로 뭐하다가 흉년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됐죠? 이방 사람들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자기의 전토와 자기의 조응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듭니까? 오늘 심어야 돼요. 오늘 어렵습니까? 오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랬죠. 오늘 내일 곧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뭘 한다고 그랬어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저녁 때도 오늘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 해나가면서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교회가 새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교회가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단의 세력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유지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지식입니다.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경험이에요. 철학이에요. 도덕과 윤리로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왜? 마귀는 물리칠 수 없으니까,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사회에 나가서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이거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칠한 묻은 것 같다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겉이래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죠? 영역이 없습니다.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와 대항할 힘이 없어요.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장해야 되냐?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만 계속 도덕, 윤리, 형식에만 얽매이지 실질적인 능력의 삶을 하나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질타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 맞추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교양적으로, 논리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지식이요, 말씀에 근거하는 것 같지만 도덕적이요, 말씀에 근거하는 것 같지만 윤리적입니다. 이 속에는 도덕과 윤리와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또 이제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것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내통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위하여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권세와 능력과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지요. 영적인 군사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시하게 모아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강력한 병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목적과 목표를 여러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표적이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완전히 흡수돼요.
교회 안으로 가서 교회 지체가 되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양분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느냐? 하늘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보고 그리고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때 지식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세상의 도덕이 우리를 감싸려고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포장시키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런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강성케 하셔서 기도할 때 귀신의 역사, 사단의 모임, 그리고 악한 영들의 괴계를 알 수 있는 영역이 7배나 강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보이지 않는 세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인 백성임을 하라.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어이없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받아 영적인 사람으로 당당하고 자랑하며 환난, 풍파, 재앙, 이 모든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올리겠습니다. 395장을 올립니다.